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를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1년 소비의 30% 40% 정도가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들떠있고 온 미국이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앞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홀리데이 시즌하고 겹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예년보다 한 주간 늦어서 대강절도 오늘이 2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에서의 대라는 말은 기다린다, 강은 오신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그거겠죠. 그래서 대강절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부터 2주간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대강절과 성탄절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대강절이 성탄절인 줄 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쳐다보시다가 에이 이제 내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과정이 계속되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정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이 정원에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그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전에 있던 나무, 화초들은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마 정원사가 가끔 와서 이 정원을 살펴보는가 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정원사가 왔다니요? 만일 정원사가 왔다면 이 많은 잡초들을 그대로 뒀겠습니까? 말하면서 정원사가 온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정원사가 와서 이 정원을 가꿉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정원사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자 정원사가 와서 정원을 가꾼다고 말한 사람이 그러면 그 정원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일하나 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원사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원사일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어떤 목적과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원을 또 잘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정원사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오기는커녕 어떤 짓궂은 사람이 정원을 어지럽게 해놓고 갔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정원사가 온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천만에요, 그런 정원사는 없습니다 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정원사라는 그 비유, 철학적으로 답한 1965년에 존 위스덤이라는 철학자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원사가 왔다 갔다, 다른 사람은 정원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서로 다른 두 느낌, 한 사람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안 계신 것으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직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을 가다듬고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것을 종교적인 씨앗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그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든가 다 열심히 그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그림을 선생님 앞에 제출했는데 교실 저 뒤편에 있는 피러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피러에게 가서 야 피러야, 무엇을 그리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피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피러야,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러자 피러가 말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찾은 후에는 자기가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린 그 피러처럼 자기가 그린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고 있음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바로 그러한 한 예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보이지 않는 정원사에서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신화는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화의 신들처럼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세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신을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왜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어느 때에 집니까? 만든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짓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 또는 어머님께서 지어주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을 누가 마이크라고 적겠습니까?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름은 그런 겁니다. 이름이 있다면 사람이 만들고 지어주고 그랬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참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사람들이 역할을 맡겨주고 그에 걸맞게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신을 소개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시편 19편 1절처럼 우리는 천지 만물 곧 자연과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정원사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발견했는데 또 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그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힘센 동물, 이상하게 생긴 물건, 하늘의 해 같은 그런 자연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합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의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건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런 성경의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겪는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건들,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빚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만나고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을 하고, 옛날 일입니다, 열심히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거의 매일 그 여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아마도 한 500통은 더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놀랍게도 청첩장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500번이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저 여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 편지를 전달해 준 그 우체부, 우편 배달부가 그 상대였습니다. 그죠? 편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고 봐야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우리들에게 구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간음이라는 말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 신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 오해를 고쳐주어서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귀를 막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신이 몸소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 세상에 우리를 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피난처로, 때로는 목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자신은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우잖아요. 부정한 짓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지 말고 다시 취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신구약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아닙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구약의 성경의 기사들, 예언서의 그 강렬한 논조가 아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 어둠에 속한 자, 사단의 무리들에게 보이시는 그 진노를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줄 알고 그만 놀라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무지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함부로 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귀엽게만 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코미디언 저절로 됩니다. 그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기가 울면 아기를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코미디언 저리 가라죠. 부모는 아이 때문에 탤런트같이 연극도 하고 운동선수도 되고 때로는 선생님도 됩니다. 부모는 팔방미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참습니다. 옛날에 그 엄한 할아버지, 그 수염을 막 집어당겨도 허허허하지 그 할아버지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어린 자식들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나로 바꾸어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나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나를 자기 어깨 사이 위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상여가 너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상여기 너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너 상여기를 자기 어깨 사이 위에 있게 하신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등 태운다 그 말이죠. 무등은 누굴 태웁니까? 무등에 타면 무등을 누굴 태우면 머리 잡아당겨서 뭐 헝클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프고 뭐 얼굴을 손으로 눈을 가리고 뭐 막 주물러 댑니다. 그러니 무등은 아무나 태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등을 태운다는 게 어디 얘기입니까? 신약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세 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멋있게 장면으로 표현된 것 신약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건 어떻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도록 큰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산만한 사랑이 있고 텐트만한 사랑이 있고 천막만한 사랑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우산만한 사랑을 합니다. 우산은 요즘 조금 커져서 그렇지만 나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같이 쓰고 가면 졌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우리들의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실체입니다. 때로는 텐트만한 사랑을 합니다. 텐트에는 둘이 들어가든지 한 가족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은 넘어섰지만 자기 가족 사랑 거기에 머뭅니다. 텐트 사랑이 우산 사랑보다는 낫겠지만 자기 사랑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혹 조금 텐트보다 더 큰 천막 사랑을 할 겁니다. 천막에는 텐트보다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을 보면 가족과 친한 친구, 내 이해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내 졸업한 학교 더 크게 보면 내가 졸업한 학교, 애국심이라고 그럴까요? 내 나라.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서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하늘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자연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신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그렇게 불리우는 18세기의 중국 선교사 테일러를 보고 사람들이 테일러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가 봅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죠? 테일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물병을 한번 물속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병 속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병마개를 닫고 물속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병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둥둥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병마개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병마개를 꼭 닫아놓고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누리세요. 우리의 귀를 확 여시기 바랍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누리세요. 그리고 입을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통해 찾아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타령이 넘치고 넘쳐서 사랑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을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지 멋대로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해픈 것쯤으로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 방탕의 근거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열려있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심어주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